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해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소개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첫 번째 강해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 중에 한 부분만 여러분들과 좀 집중적으로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 그 이름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개 같지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원래는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할까요? 그렇죠.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갈릴리 오브 시몬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시몬이 본명이고 오브가 본래 본인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갈릴리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그러니까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세다. 근데 우리 그 벳을레헴 들어보시죠. 베들레헴.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들레헴, 벳. 그리고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런데 베세다 그러면 어부의 집 이런 뜻입니다. 제주도 가니까 해녀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모여 사는 동네, 해녀의 집,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살던 동네가 어부의 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어부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기 때문에 항상 고기 손질하고 고기 배 가르고 생선 냄새가 비린내가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잘 씻어도 비린내가 쉽게 떠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어부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매우 단조로워요.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날 고기 많이 잡으면 기분 좋고 못 잡으면 기분 나쁘고. 제가 갈릴리 가보진 못했지만 이 갈릴리의 그 지형 때문에 풍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할 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참고로 이 갈릴리는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할 때 나 예수님 몰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한글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을 못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Surely you are one of them. 너 확실하게 그들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For your accent gives you away.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액센트가 있어. 너 억양이 있어. 네 말에 그 사투리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 들어도 억양에 사투리가 묻어나왔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투리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서울 경찰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 경상도부터 예수 따라왔지?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 예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라도에서 너 따라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따 아니란께요 이러는 거예요. 너 충청도에서 예수 따라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진짜 그 양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경상도 사람인데 나 서울말 안 쓰지 하면서 굉장히 어색하게 서울말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 팍팍 쓰면서 상남자, 정말 경상도 상남자처럼 그렇게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고기 잡고 생선 손질하고 그물 손질하고 그렇게 살다가 무명으로 살다가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이런 그 베드로가 오늘 놀랍게도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가?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직업이 어부에서 사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나 보다. 여러분들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지만 이게 엄청난 변화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사람이 됐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직업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운명이 바뀐 겁니다. 자, 그것만 바뀐 것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름 없는 그냥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 이름을 뭐 지나쳐버릴 그 사람을 지금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서구권에 베드로라는 이름, 피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철수 영희처럼 가장 흔한 이름 피터. 왜 그래요? 그만큼 각인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만약에 누군가 가르치면은 뭐 가르쳤겠어요? 고기 낚는 법, 낚시하는 법, 생선 배가르는 법, 손질하는 법, 그물 기우는 법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은 표정이신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편지를 기록하는 자가 됐어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미리미리 조금씩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놀라워요. 왜냐하면 공부만 했던 바울이 썼던 그 로마서나 서신서만큼이나 굉장히 잘 쓰여졌어요. 문법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이 베드로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이 베드로가 남긴 편지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편지가 그 내용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무명했던 존재가 이런 놀라운 복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느꼈을 한번 감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기는 얼마 전까지 어부였는데 그러면서 감격스러운 놀라운 지금 서두를 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지금 속의 이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우리 인생 누가 압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존재. 그냥 안개같이 왔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존재. 그런데 예수 만나면 그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한 절만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 박 목사 얘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말씀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제 과거를 아는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기적 같다 그럴 거예요. 자, 이 모든 변화가 보세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인데 사실 차근차근 돌이켜보면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지금 발언되었는가 누가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 이 베드로의 본명이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시몬의 본 뜻이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들음. 이름 뜻이 들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갈대, 이름이 갈대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꿔주시잖아요. 베드로 바꿔주시는데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 그러니까 갈대가 흔들리는 갈대가 반석으로 하나님 바꿔줬다.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런 의미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원문 의미도 그런 의미 전혀 없어요. 그냥 들음 이게 다예요.
아무튼 이 시몬이 뭘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가? 소식을 들었겠죠. 자, 우리는 자꾸 이 베드로 그러면 수제자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불렀나 보다. 제일 먼저 부른 수제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째 제자일까요? 몇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자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로 나아갔지만 세 번째 제자. 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던 옆에 있던 두 제자가 헉,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놀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쫓아갔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근데 그 두 자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안드레와 그 무명의 제자, 그들이 1호, 2호 제자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근데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쫓아다니다가 형제를 찾아가요. 그 형제가 시몬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누가 형제 동생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나 메시아 만났어. 나 예수 만났어. 주님이야.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운명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시작돼요. 자, 예수님이 그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뭐라 바꿔줬다고요? 너 게바해. 너 베드로야. 이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자, 안드레가 나 예수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라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운명 바뀐 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 많잖아요. 많죠? 우리 그 옆에 있는 안드레에게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얘기하세요. 그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안드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레가 되셔야 돼요. 맨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게바는 아람어고 그 베드로가 헬라어입니다. 어쨌든 내가 예수 만났어. 이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소리에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소문 들어요. 그런데 수많은 소문을 들어도 그 소문들, 연예계 뉴스, 김연아가 누구랑 결혼했든지 간에 그게 우리 운명 바뀌어요? 바꿉니까? 김연아 시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소식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 운명이 달라져요? 이강인이가 파리를 가든 영국을 가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운명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삶과 언저리까지 싹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여러분들 안드레 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안드레 되셔야 돼요. 한 번도 내가 누구에게 예수의 자도 꺼내본 적이 없다. 죄송합니다. 저하고 진실의 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실의 방 아시죠? 네. 자, 저에게도 박 목사에게도 안드레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예요. 눈 떠보니까 저희 집은 그냥 저는 저 말고도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 말씀을 통해서 제 운명이 달라졌어요. 저 도망가려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군가에게 예수 전해주는 그 안드레의 사명을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어쨌든 안드레 전도로 예수 소개받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 소개받았다고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예수 소개받았다고 갑자기 베드로가 사도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천사 됩니까?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데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여전히 이 안드레도요, 제일 먼저 만났던 안드레도 베드로도 나중 보니까 고기 잡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고기 잡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소문 들었다고, 예수 배웠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예수 알았다고, 우리가 지난 주까지 성경 공부 나눴던 내용의 회자에서 말씀드리면 신념이 신앙되지 않습니다.
신념은 믿음의 대상 없어요.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으로 바뀌지 않아요. 자,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제가 읽어드릴게 그냥 들으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이번에 부르시는 거예요. 나 따라와.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근데 여전히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좀 예수님 입장에서 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이 주목해서 말합니다. 나 따라와라. 그런데 거기 그 부르심 콜링에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엑스호도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엑스호도스, 그 길에서 나와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나와, 이게 엑소더스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찬스를 주셔요. 그 길에서 나와. 나 거기 아니야. 나와. 그때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좋은데요. 이러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길에서 나오게 하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온다고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가야 돼요. 쫓아가셔야 돼요. 저도 어머니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저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스스로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예수 알게 됐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8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자, 호칭 보십시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니요, 그냥. 그런데 그 다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인생 커리어에서 가장 고기 많이 잡아요. 정점을 찍어요. 커리어 딱 찍어버리고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이었는데 주여 호칭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를 떠나십시오. 어부였는데 자기는 시몬인데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려면 이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과정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믿음을 가정하고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닙니다. 자, 예수님 선생님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나 죄인입니다. 자, 밤새도록 보세요. 수고했는데 물고기 하나 못 잡았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삶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데 갑자기 엄청난 커리어를 찍는 고기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 딱 드는 생각 뭡니까? 메시아네. 주님이네. 그럼 이분이 이 깊은 곳에 바다의 사정까지 똑똑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내 속사정도 아시겠네? 내 마음 깊은 것도 아시겠네? 내 마음 깊은 곳의 죄도 아시겠네? 그럼 내가 죄인인 거 알겠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 이렇게 바로 고백이 나온 거 보면. 자, 역설적이게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고기 잡은 커리어 찍은 날 어부 인생 그만둡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인생에 고기 가장 많이 잡은 날 어부를 그만둬요. 박 목사 인생에도 그런 인생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목사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 실체가 그냥 활짝 열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셔야 돼요.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전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경험이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류의 4대 스승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뭐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담이지만 이때부터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를 베드로가. 근데 이때 때마침 어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나죠. 열병 난다고 나와 있어요. 아시죠?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게 열병이 아니라 화병이라고 나와요. 우리말로 화병. 왜 화병 났을까요? 이 멀쩡하던 사위가 오늘 갑자기 고기 배에 던져놓고 맨날 쫓아다니니까 이상한 총각을 쫓아다니니까 우리 딸 어떡하지? 자기 딸 걱정돼가지고 화병 난 거예요. 그러고는 하여튼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이때부터 베드로에게 어떤 경험이 이루어지는가 놀라운 황홀한 체험들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황홀한 체험, 제일 먼저 변화산 체험을 합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초반에 많이 하게 돼요. 실제 변화산 체험하는데 갑자기 그 죽은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독대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 이 베드로가 너무 흥분하고 황홀에 빠져가지고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나 안 내려갈래요.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 집 3개 짓고 싶어요. 초막살이 짓는데 하나는 모세 위에 엘리야 위에 하나는 주님 위에. 자기 집은 없어. 자기 집은 필요 없다는 거. 뭐 주님 만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도다 이러면서 막 그런 고백을 막 합니다. 황홀한 체험을 해요. 예수 만남. 정말 신앙으로 접어들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심정을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예배가 너무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 5분 하면 할 말 없네. 이러다가 기도 1시간, 2시간 해도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그 주님 은혜 때문에 막 목사님 설교가 막 5분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막 표정 보면 전혀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인데 막 이러고 막 예배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기서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예수 따라가다 보면 이런 정말 놀라운 황홀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무리를 걸어요. 오병이어 체험해요. 죽은 자 살아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여러분 인생에도 체험하게 돼요. 주님 따라다니다 보면 문제는 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신앙 고백도 아주 적시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이 28장이 있는데 이제 16장 가면 28장 중에 딱 그러니까 중간고사 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고사를 딱 치시는데 두 가지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 문제, 세상 사람들이 나 누구라 하던 첫 번째 문제, 누구나 다 답할 수 있는 문제, 알 수 있는 문제. 근데 두 번째가 진짜 문제예요. 변별력 있는 문제. 야, 너희들은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딱 질문할 때 베드로가 성급하게 저요! 딱 이래가지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에게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책가방 들고 교회에 다니면 다가 아니라 이 고백이 내 고백의 실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했어. 너무 좋았어. 바요나 시모나 너 진짜 짱 이랬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바가 뭐냐면 누구누구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 짱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위로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런데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요나고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나 요한이나 같은 뜻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너 정말 복되다. 바요나 시모나 이 고백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가 신념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념은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복 받겠지. 믿으면 우리 애들 잘 되겠지. 믿으면 내 사업장 번성하겠지. 믿음의 대상하고 관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앙은 대상과의 관계예요. 지금 예수 만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 대상과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권사라든 장로하든 집사하든 성가들을 20년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신념에 멀면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자, 이런 예수 따르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황홀경을 체험하고 주님 기뻐하신 이런 고백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좀 경솔하잖아요. 또 막 말을 하잖아요. 막 장담해요. 모두 주를 버리다 저는 절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예수 믿었는데 막 뜨거워. 주여. 막 너무 뜨거워. 은혜 받아. 막 주여. 열방이 나를 부릅니다. 이러고 막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막 그러면서 죄를 보내소서 이러고 지는 또 안 가면서 막 이런 고백하면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신 표정인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뜨거워가지고 베드로가 이 고백이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이 주님 앞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 고백도 사실은 진심이었어요. 박 목사도 그런 고백했어요.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저 주님 위해서 살 거예요. 젊은 청년 시절엔 재산도 제가 금요일 그런 얘기도 했죠. 전 재산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삐딱하게도 빠지더라고. 변덕 떨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뭐 생명 드리니 열방이 나를 보내니 그러다가 그 진심이 아니라고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간사한지. 예수님이 아시고 야 진실로 이르는데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걸?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안 합니다.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다 버려도 난 생명 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3번 부인해요.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이거 베드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주일날 찬양하고 앞에 찬양하고 얼마나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준비한 찬양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5일날 출근해서 주님 부인해요. 말로는 부인 물론 안 하지만 여러분 삶으로 보고 완전히 부인하잖아요. 삶에 보면 은밀하게 죄 지어요. 안 믿는 사람 볼 때 아우 저것도 예수 믿나 이럴 만큼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살아요. 마음 내놓고 밥 먹을 때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날 여러분 3가지 시선이 베드로를 때리는데 3가지 시선. 첫 번째 관찰하는 눈이 시선이 있어요. 야, 너 그 같은 도당이잖아. 그랬더니 그 눈앞에서 나 아닌데 나 몰라요. 갈릴리 사투리 써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떠나면 저 같으면 떠날 텐데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 숯불 옆에 불 쬐고 있느라고. 안 가요. 두 번째, 어이없는 시선이 있어요. 어이없는 눈으로, 이거 분명히 도당인데 이거 어이없네. 너 맞잖아! 이랬더니, 아니라고! 그런데 나 같으면 떠날 텐데 또 안 떠나요.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너무 추웠거든. 여기를 불 쬐고 있어. 이해가 안 돼.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멀찍이서 베드로를 응시 물건을 바라보는데 그 눈하고 딱 마주쳐요.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 떠납니다. 더 이상 이제 추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떠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우는 장면이 있어요. 껄껄 울어요. 그 눈빛 때문에. 내가 그랬어. 나 죄인이에요. 나 이런 놈이에요. 보세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근데 어느 날 내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 그 눈빛 물끄러미 나를 응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때 꼬꾸러져요. 울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물끄러미 나를 응시하시는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시선을 보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가면
이 베드로가 또 갈릴리 갑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또 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징글징글해. 말 지그시 안 들어. 하여튼 보세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첫사랑 수련회 부흥에 은혜 받고 내가 직분이 어떻고 그럴지라도 첫사랑 그럴지라도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외면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일상으로 가고 사람 낚는 어부 부르셨는데 여전히 육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박 목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홀한 체험도 많이 하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도 많이 하고 주님 위해서 하겠다는 결단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월요일 되면 딴짓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물끄러미 바라보신 그 주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방종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베드로를 이 편지 보세요. 제가 이 얘기만 계속 이 의미를 여러분께 담아드리려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여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뻔뻔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생활로 옛날로 또 돌아가고 배신하는 이 베드로. 나 같으면 질릴 법도 한데, 근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요. 아시잖아요.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복음서 얘기 가운데 이 저자들 가운데 누구 제일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요한을 제일 고마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 부인한 얘기만 적어놓고 예수님 찾아가서 회복한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 요한복음 없었으면 베드로는 진짜 나쁜 놈으로 그냥 평생 가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에 이 천국 가서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요한복음 21장, 사실 20장으로 끝나도 되거든요. 거기에 맺은 말이 다 있어. 근데 21장이 똥 하니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사랑해. 이리 와. 이래갖고 돌이키는 장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요한이 적어놨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쁜 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찾아갑니다. 21장에. 처음 베드로 콜링하실 때하고 똑같이 예수님 좀 짓궂어. 똑같이 드라마 세팅하듯이 고기 잡고 있는데 가가지고 똑같이 그날도 마침 또 고기를 못 잡네? 예수님이 고기를 또 잡게 하셔.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제 모른다고 부인하는 날 숯불가에서 이렇게 불 쬐면서 부인했잖아요. 갔더니 예수님이 다시 부르실 때도 숯불을 또 피워놓고 계셔. 굉장히 짓궂지 않습니까? 일부러 숯불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으면서 또 거기다 대고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해. 주님 아시잖아요. 너 사랑하니? 왜 자꾸 물으셔요? 괴로워. 또 물어.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셔요. 왜 3번 물으셨어요? 3번 부인했잖아. 숯불 피워놓고 옛날 부를 때 똑같은 장면 연출해놓고 그리고 3번 물어보고 예수님 진짜 치밀하고 굉장히 짓궂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와요. 주님 잘못했어요. 또 찾아주셔서 나 버리지 않고 이런 나를 지긋지긋할 만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 또 찾아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내가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오늘 이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고 떠나가고 주님 등치고 이럴지라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한두 번입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회개하고 옛생활로 돌아와놓고 또 딴짓하고 제가 그랬고요.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1997년도에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도 뭐고 목회고 뭐고 그냥 한국 땅이 싫어서 제가 한국을 떠려고 유학 공부하면서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 땅이 싫어서
하나님과 말라기 우리가 금요일날 말라기 말씀 나눴지만 말라기 백성이 딱 저였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는데요? 정의가 어디 있는데요?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한국 떠나려고 했던 그때 97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딱 찾아오셨어요.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 앞에 그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다시 찾아가세요. 아마 주님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 계속 찾아가실 거예요. 한번 말씀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이게 오늘 제가 나눈 말씀 찬양입니다. 이 간증, 그의 삶을 그대로 한홍재 목사님이 좀 준비해 주세요. 이 앞에 좀 틀어주시고요. 그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들은 말씀을 좀 상기하면서 또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함께 좀 들으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 두 손 위에 텅 빈 그물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잡히지 않던 나의 삶에 빛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처음 나를 부를 때, 그리고 나를 손짓해 주셨어요. 그리고 낡고 오랜 배안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마디마디 거친 나의 날들, 내 안에 가득 넘치던 주님의 음성.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막 좀 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의 이름 모른다 하던 날, 나의 꿈 무너지던 날 처음 만날 그날 아침처럼 날 다시 찾은 이름. 그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따라 한번 보세요. 한홍재 목사님의 곡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여러분들 이 가사를 함께 악보 다 봐주셨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두 손 위에 텅 빈 그물처럼 잡히지 않던 나의 삶.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날 이후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두 손 위에 텅 빈 그물처럼, 내 두 손 위에 텅 빈 그물처럼 잡히지 않던 나의 삶, 잡히지 않던 나의 삶, 그 가장 깊은 구석 어디엔가 밝은 빛이 따던 불, 마디마디 거친 나의 날들, 마디마디 거친 나의 날들, 그 깊은 잠을 깨우며, 그 깊은 잠을 깨우며, 내 안에 가득 세상 가득하던, 내 안 가득 세상 가득하던 작지만 커다란 음성, 작지만 커다란 음성, 그 이름 처음 내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처음 내 이름 부를 때, 그 꿈 내게 손짓할 때, 그 꿈 내게 손짓할 때, 내 낡고 오랜 배안을 채우던 그 눈빛을 기억하네, 그 눈빛을 기억하네. 우리 하루하루 함께했던, 하루하루 함께했던 시간, 온 세상 자유케 하리, 온 세상 자유케 하리. 그 죽음으로 참된 왕, 그 죽음으로
참된 왕 십자가 위에 서신 주 십자가 위에 서신 주 그 이름 처음 내 이름 부를 때 그 꿈 내게 손짓할 때 그 꿈 내게 손짓할 때 내 날 고랜 배안을 채우던 그의 눈빛을 기억하네 그 빛을 기억하네 내가 그 이름 모른다 하던 날 내가 그 이름 모른다 하던 날 나의 꿈 무너지던 날 나의 꿈 무너지던 날 처음 만난 그날 아침처럼 날 다시 찾은 그 이름 날 다시 찾은 그 이름 나의 왕 나의 기쁨 나의 왕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생명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노래 나의 생명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를 찾은 이름 예수 나의 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를 찾은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시간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편지를 열면서 고백했던 이 자기 속에서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낱 무명했던 정말로 세상에서 한순간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놀라운 전제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낱 어부였던 시몬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 또한 하기 원합니다. 텅 빈 그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예수를 소개하는 안드레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황홀한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기도 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주님 배신할 때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그 아침 나를 찾으시는 그 놀라운 이름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간증과 경험이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안에 우리 넘치는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이제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아버지 신념 가진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믿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누구야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콜링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빈 그물처럼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텅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를 만나주셔서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줄 사람 없었던 어부 갈릴리 시몬, 그가 예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존재의 간증을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텅 빈 구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무명한 인생,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안드레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황홀한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지라도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 붙잡고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끊임없이 나를 찾으심을 기억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